문제 많은 가정, 민족의 소망이 되다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부부로 보이는 30, 40대 남자 한 명은 사망하고 여자는 중태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역삼동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서울 강남 누구나 다 거기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동네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둘 다 칼을 들고 서로 찔러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그 가정에 있었으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가정은 가정폭력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그저 모든 가정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무슨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 많은 가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 중에서 정말 민족의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가정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가정을 보니까 참 문제 많은 가정인데, 한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는 한나의 가정에는 부인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먼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저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엘가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의 고향이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대상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6장 말씀이에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자, 요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는 족보예요. 거기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고 엘가나가 나오고 또 엘가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출신들은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다 모든 지파들은 내주라.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살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국 팔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어디와 살게 된 겁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부인이 몇이었다고요? 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사무엘상의 이 앞부분의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암흑기에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사시대 말기가 됐기 때문에 오죽하면 레위 지파가 부인을 둘씩이나 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지 셋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레위 지파 사람까지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엘가나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레위인이 또 첩을 맞아서 살았던 일들이 또 거기서 보여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내매. 여러분 보세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고요. 또 그 첩이 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또 바람 폈네. 어떻게 보면 교육자한테 시집을 왔는데 바람을 폈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사사시대는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사기 19장에 읽어보면 이 여자가 나중에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다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여튼 뭐 복잡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던 시대. 여러분, 왜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1절에서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하면 원래는 왕이 계시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 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왕 되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기 원하는 그런 신앙보다, 무슨 한 번에 아주 번쩍하는 체험을 하기 원하는 신앙보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게 되고 영적으로 하는 암흑기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집에조차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많은 문제가, 우리의 가정도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레위인이
부인을 둘씩이나 데리고 살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던 그런 곳이죠. 성소가 있던 그런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아마도 매년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예배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아주 철저하게 잘 드렸다는 거예요. 안 빼먹고 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인은 몇이라고요? 둘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따로 노는 이런 모습이 엘가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사사시대를 엘가나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사시대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엘가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인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의 잘못된 사랑 표현. 첫 번째, 편애예요, 편애.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자,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애는 누가 낳아줬어요? 분인나가 낳아줬어요. 근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나눠줬다. 아마도 이것은 화목제물 이런 것 같아요. 화목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예배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사예요. 그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한나에게 더 많이 줬어요. 그럼 분인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니, 애는 내가 낳아줬는데 이건 말이지 똑같이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한나에게 더 사랑을 듬뿍 주느냐. 그러니까 분인나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대적이에요. 한 지붕 안에 살지만 가족이 아니에요. 대적이에요. 그래서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자, 심히 괴롭게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을까가 좀 상상이 돼요. 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아주 한나를 괴롭히는데 주로 뭐 갖고 괴롭혔다고요? 임신하지 못한 것 가지고 괴롭혔다.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혔겠어요? 한나 보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가지고 말이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막 이러면서 폭언과 능욕과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겠느냐. 인신모독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매년마다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나눠줄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하니 브닛나가 뭐예요? 그때마다 아주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죠. 사실 유월절이라든지 성소에 가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마다 한나의 집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서로 못 잡음 먹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완전히 지옥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명절 때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얼마나 그죠?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고 웃고 깔깔대고 웃고 말이지 뭐 이렇게 좀 화목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모여서 싸우고 어떤 가정은 칼부림까지 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이 잔치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오는 그런 복된 가정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오히려 곡소리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됐다. 자, 한나 가정의 문제 세 번째는 남편의 잘못된 사랑 표현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막 울고 먹지 아니하는 마음이 괴로운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부인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속으로 욕할 것 같아.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겉으로 욕은 안 했을 거고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지금 이 문제가 네 때문에 그런 거야, 인마. 왜 부인을 둘씩 얻어갖고 말이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거꾸로요. 당신이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 나에게 그렇게 귀해. 이렇게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보다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당신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사랑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식대로 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자 남편하고 소부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 그 우화가 있죠. 사자 남편하고 소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서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걸 아껴가지고 안 먹고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자는 사냥해서 잡은 좋은 고기 아주 그냥 마블링에 이렇게 있는 얼룩말 고기 이런 거 자기 안 먹고 꾹꾹 참아가면서 소부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 내가 먹고 싶어도 막 안 먹고 가져온 거야. 소부인도 자기가 막 그렇게 먹고 싶은 그 여물 그거 안 먹고 그저 남편 생각하고 그저 남편 사자 남편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그냥 열심히 사랑했는데 결국 못 살고 둘이 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헤어졌어요? 자기 생각에는 최고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상대방이 먹을 수 없는 거 자꾸 갖다 주고 그리고 사랑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했지만 문제가 자기중심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 사랑하지 말고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랑을 해야지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문제였다. 네 번째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요? 한나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참 빨리 주시지 왜 그거 안 주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한나가 난 이런 하나님 안 섬겨, 난 이런 하나님 싫어,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으니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일어나다가 이 바타콤이라는 말인데 일어났다예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한나가 일어났다.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히브리어로 된 원전 성경을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왜 여호와 앞에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한나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한나는 안 먹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있을 때도 안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 뭐예요? 내가 금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고 나아가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통곡하고 기도하죠. 자,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결연한 의지로 금식하고 나가서 통곡했단 뭐예요? 다 쏟아 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의 인생을 다 드리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시린은 아주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시린은요, 이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 하는 제도인데, 잠깐 자기가 뭐 몇 년 동안 또는 잠깐 이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나시린 된 사람을 찾아보면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사무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평생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서약을 누가 한다고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기도를 외면하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정리되고 새로운 왕정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의 새로운 문을 연 이런 인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문제 많던 가정이 한 여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민족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민족의 새날을 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고향교회에 최춘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역전에서 행상하시던 분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사시던 분이에요. 완전히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애들을 4명 키우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남편이 일을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나니까 집안을 누가 책임지냐 하면 그 권사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교회 가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밤늦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죠.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자신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참 꿈이 희한하다. 너무너무 좋다. 근데 그 꿈을 모르는 아들이 복권을 샀어요. 그때 복권은 로또가 아니고 주택복권이에요. 1등이 1억 원. 그 주택복권 이제 발표하는 날인데 옛날에는 뭐냐면 화살을 쐈어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 시절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데 옆에서 맨 막내 딸, 그때 당시 유치원 나이 몇 번 나와라, 몇 번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그대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등 1억 원에. 그 영월 읍내가 난리가 났어요. 야,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1등짜리가 나왔대. 소문이 나니까 은행 사람들이 그저 선물 사가지고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집 3단장 싹 하고요. 읍내에다가 건물 사고요. 예.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쓰러져가는 집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집이 180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도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거 맞으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도 주시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멋지게 지어서 그냥 이 지역을 막 커버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나중에 첫째 아드님이 목회자가 됐고 셋째 아들이 저와 나이 같은 친구인데 공고를 나왔어요. 지금 특성화고죠. 네. 그래서 안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안산시 시의원이 됐습니다. 예. 야, 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가장 못 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고 시의원이 나는 여러분 이런 가정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가정과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한나의 가정, 한나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로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